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이 되겠습니다.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5절, 6절, 7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출애굽기 1장 말씀 5절에서 14절로 해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축복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축복.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2절에 있어요.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하루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에 이 피타고라스가 어떤 비유를 들었냐 하면 저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비유로 하여 올림픽 경기장을 가만히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선수들은 그 경기를 위하여서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관중들에게 이렇게 장사하고 필요한 것을 파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운동 경기가 누가 운동을 하고 누구 편인가 전혀 관심 없고 이렇게 물건을 파는 데만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류에 있느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응원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선수나 자기 편에 있는 그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고 승리하면 꼭 내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그냥 그곳에 와서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질문을 던진 그 사람에게 당신은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당신은 어느 인생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네 종류의 인생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에 오는 사람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있죠. 주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정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달리는 그러한 선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중들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교회 와서 무엇에 이득을 얻을까,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다른 것에는 관심 없고 자기의 이득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때로는 박수 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또한 마지막에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구경하며 방관자로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2025년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2025년도 지나갈 텐데 우리 성도들 정말 그냥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십계명을 주셔서 교훈하시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 있지 말고 여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요 번성케, 더욱 번성케 하셨고 더욱 퍼져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성케 하시고 퍼져나가게 하시는 이 축복의 비결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자,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허리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애굽 땅에 70명이 왔습니다. 자,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 죽었고 요셉의 형제 죽고 후손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후손은 3, 4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 충만하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는 그에게 창조 명령을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으로 그들을 다 멸합니다. 그리고는 노아가 배에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명령 또한 창세기 9장 1절 생육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과 연관되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연관이 됩니다. 75세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1대가 100년입니다.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 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과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종살이를 했을까요? 믿음의 선민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그 전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늘 기다리고 구원의 그 날들을 기다리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딱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이게 점점점 좀 전에 번성하게 되었고 퍼져가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잡았어요. 그 가슴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점점 번성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든 방해하는 공작을 사단 마귀가 합니다. 말씀을 심으면, 기도를 심으면 여기에 분명히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사단 마귀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을 심지 못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을 심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심었기 때문에 그들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내 가슴에 심겨진 사람, 기도가 심겨진 사람은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일터와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겨야지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나무를 심은 사람.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가가 한 번은 저 프랑스 남부 지역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 어느 한 중년 신사가 양치기입니다. 부피에라고 하는 이 중년 신사가 허리를 굽히고는 뭐를 하고 있어요. 가서 보았더니 이 도토리를 심는데 하루에 100알씩 도토리를 심는 겁니다. 그 이 작가가 비웃어요. 아니, 여기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이 황무지 같은 이곳에 도토리를 거기에 심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지났어요. 이 작가가 역시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가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양치기 부피에를 만납니다. 나이가 87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도토리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의 눈을 크게 뜨게 한 게 뭐냐 하면 울창한 숲이 바로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심은 도토리가 울창한 나무 숲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계속해서 도토리를 심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한 알 매일 심었던 그 도토리, 이거 심는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심으면 그 생명이 자라나 열매가 되고 더 풍성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뭐가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을 때에 생명을 심으면 여기는요, 풍성한 번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에게 올해 주신 말씀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여기에 내 심령에 말씀이 탁 떨어지잖아요.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조석지변으로 자꾸 변하는 내 마음과 내 감정,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 되어서 자라고 열매가 맺고 번성하고 퍼지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기도가 심어지잖아요. 심어야 돼요. 생명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퍼져나가는 복을 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함으로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총리가 될 때의 그 왕은 셈족 계열의 왕입니다. 요셉도 셈족이고 그 당시에 애굽 왕도 셈족 계열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셈족 왕족은 무너지고 함족 계통에서 왕조가 되는 거예요. 함족에서. 자,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에 과연 요셉을 몰랐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단어에는 알지 못했다 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구원한 이순신 장군,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 당시에요, 애굽에서 그 흉년 때에 나라를 살렸고 주변의 나라를 살린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알지 못하다는 말은 이 요셉의 신앙과 삶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자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새 왕이 등장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을 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요, 야, 굉장히 우리보다 많다, 그리고 강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예전에는 그 요셉의 그 후예들을 굉장히 우대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박해하고 핍박하는 왕이 오늘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이 왕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둡고 그리고 시련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많아지고 더 강하여졌다, 이 왕의 입에서 그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어려움 생겼다고 하나님 나를 떠나고 무시하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어둠의 시대, 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 시대일수록,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고 더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 했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에 큰 민족이 이룬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둠의 그 시대에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개인의 역사를 한번 보시더라도 야곱은 여러분 사기꾼 기질이 있잖아요. 아주 약사빠른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여러분 변화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형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거기에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친구가 분명히 찾아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2년의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야곱, 제가 요셉 이야기하다가 야곱으로 바뀌었네요. 그 야곱이 장자의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도망을 가서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아가요. 라반의 집에서. 근데 라반은 또 한 수 더 뜹니다. 아주 이렇게 이 야곱을 몇 번 속이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 라헬을 금방 아내로 주지 아니하고 14년의 세월을 흘려보내서 아내 라헬을 줍니다. 여러분 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이 외삼촌을 만나 고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시기가 은혜를 주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에게도 이 고난과 같은 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 여러분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입고 그때가 성숙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받았습니다. 꿈을 해석해 줬는데 아니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금방 찾아올 줄 알았는데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진흙과 같은 어두움.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에 요셉은 그들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고 또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줬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생명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번성의 비결입니다.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샘 곁에,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 여기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에 정말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오히려 그 시기가 번성하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들에게 번성케 하고 퍼져나가는 축복을 주셨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대가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대가 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애굽왕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두렵다고 말해요. 무엇이 두려움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합셋을 선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미드라시라고 하는 역사책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국고성 두 곳을 지었다 했잖아요. 곡식을 저장하거나 어떤 그 군비를 저장한 곳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하여 도피하게 만든 성이 여기에 두 성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본심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젊은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말살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국고성 두 곳을 세웠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는 것을 그냥 막으려고, 번성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던 본심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실제로 미드라시 역사에 보면 젊은이들이 이 국고성을 짓는데 많이 죽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과 죽음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더 학대하고 더 고난이 있을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막 꿈틀거리는 그러한 용솟음치는 마음이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출애굽에 대한 꿈을 그들은 가지게 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진짜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태어난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기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여기서 절망해서는 안 돼요. 더 하나님을 붙잡는, 흔들릴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렁다리를 혹시 건너보셨습니까? 계곡이나 호수 위에 이렇게 줄로 만든 출렁다리, 그냥 고요할 때나 또 바람 불지 않을 때 그냥 혼자 다리를 건너면 뭐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저는 잘 못 건너가요. 너무 공포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렁다리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요. 뛰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출렁다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다리 한가운데에 있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굉장히,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줄을 탁 잡아요. 그렇죠? 떨어지지 않으려고 탁 잡습니다. 그리고 줄을 잡으면 그래도 조금 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 기회 만사형통하면 하나님 안 잡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안하잖아요. 아무런 어려움 없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안 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편안할 때는 애굽 생활 참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거야, 아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자, 꿈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변장된 축복처럼, 변장된 축복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30년대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 이 남편이요, 이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폭행을 합니다. 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뺨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반대편도 때리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움찔했어요. 알고 보니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강사님이 오셨는데 본인이 은혜 받고 남편이 때려도 뭐 그냥 또 때리라 그러고, 알고 보니 그 강사가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이 대구 제1교회에 부흥회를 오셔서 이 아내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내가 이게 뭔가 달라진 그 모습을 가지고는 이 남편이 굉장한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합니다.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은 과거에 이렇게 술주정꾼이었고 그리고 깡패였는데 변화되어서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다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호기심을 갖고는 부흥에 참석하게 됩니다. 목사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멋지게 사는 비결 4가지를 이야기할게요 하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일 예배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자랍니다. 두 번째, 11조 생활 꼭 하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처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에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분이 직업이 뭐냐 하면 풀장수입니다. 풀을 파는 장수. 여러분, 밀가루, 옛날에는 밀가루 풀고 또 찹쌀풀로 벽지 바르고 창호지 바르는 풀을 파는 장사였단 말이죠. 대구 그 한약재, 지금은 약전 골목이죠. 그곳에서 풀을 파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술꾼입니다. 깡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주일 예배를 갑니다. 11조를 하면은 풀을 팔면 만약에 10원을 받으면 9원 여기에 두고 깡통에다가 1원 11조 통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야, 저 술주 영웅이가 바뀌었구나. 사람 변화되었어. 사람들이 시장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옵니다. 야, 이제 풀 그만 팔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한약재를 한번 팔아보라는 거예요. 야, 나는 돈도 없고 그리고 이 약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하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장 바닥에다가 약재를 넣고는 팔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공책 한 권을, 노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노트에 보니까 처방전이 다 있어요. 감기 환자 오면은 이 감기 환자에게 처방해서 약재로 만들어 팔고, 때로는 여기에 열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있는 처방대로 그냥 모아가지고 주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씨라고 하는, 이 정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약을 사간 사람이 낫는단 말이죠. 병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1940년도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장티푸스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씨 집에 가서 이 약을 사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약을 파는 주인들이 이 정식에 와서 묻습니다. 아니, 약졸에 혹시 다른 것이 뭐 들어간 게 있냐고 이야기하니 들어간 게 있다고. 뭐냐니까 기도를 넣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넣었다. 실제로 이 정씨는 약을 지을 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약을 먹고 환자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약을 먹고 어떤 여인이 임신하게 해주시고 이 약을 먹고 열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가 하면 대구 서현교회 33살의 장로가 된 정규만 장로님이십니다. 정규만. 하나님 부르심 받을 그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지금 대구 서영교회가 돌로 만든 교회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이 정규만 장로님 그때의 대리석으로 돌로 저 기차로 돌을 옮겨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내입니다. 아내 권사님이 굉장히 훌륭해요. 매 맞고 핍박받고 그리고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도 남편 구원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권사님. 근데야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자손이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대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간증한 걸 듣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고 이제 보름이 지나가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 뭔가 어둠이 있고 때로는 뭔가 자유치 못하고 뭔가 묶여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번성케 하고 퍼져나가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뭐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내 안에 심어지면 생명이거든요. 반드시 번성합니다. 약속의 말씀, 이거 붙잡아야 돼. 또한 여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때로는 학대를 받는, 핍박을 받는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릴 때 오히려 주님을 꼭 잡을 때 여러분 번성하게 되고 퍼져나가는 복이 2025년 한 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